은혜의 강가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로 가득 체험 받으시기를, 충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이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나눴었습니다. 헤아림, 분별하고 또 좋은 것들 취하여 순종의 걸음 걸어냅시다, 그렇게 다짐들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령의 손길 잘 분별하시고 성령의 열매도 잘 맺으셨나요?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걸음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성되면 참 좋으련만 그리 되지 않는다. 지속해야 된다. 지속하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안테나 또는 우리의 주파수, 우리의 관심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관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성령을 향하여서 관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이게 끌림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관심 안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내가 성령 관심하겠다, 하나님 관심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끄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이렇게 연장하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을 향한 관심을 확장하는 그 방법으로서 오늘은 초점 맞추기를 좀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성령님께 초점 맞추기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데, 4장 그 끝자락에 보면은 4장 부분에 보면은 그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성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향하여서 힘써 지켜냅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힘주어서 얘기를 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그리고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누리려고 하면은 중요한 것이 성령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초점 맞추려면은 오늘 제가 세 가지 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장애물 제거가 필요합니다. 장애물 제거하기. 오늘 본문 4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미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요건 절대 불변입니다. 내가 온화해서 인침받은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 꽝 찍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찍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침받은 자이다. 그런데 그 인침받은 자이면서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는 그 행위들, 근심하게 하는 모습들을 31절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표현 나옵니다. 인침받은 성도이다 할때라도 찾아드는 장애물들이 6가지가 있다. 물론 그 외에도 다른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오늘 6가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악독 뭔가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 독한 말입니다. 독한 말. 마음에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말이 나와도요, 그 말 안에 독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악독, 노함,
노한다는 것은 이렇게 폭발적인 분노, 분냄, 노함과 비슷하지요.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떠드는 것, 그냥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대에게 악한 말을 퍼붓는 그런 행위, 비방,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악의, 이 모든 것들 앞에 5가지를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렇게 나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1절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그 핵심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뭐 악독이든 노함이든 분냄이든 떠드는 거든 비방하는 거든 악이든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 그러니까 정말 나쁜 감정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감정이 표현되는 게 결국 말이더라는 겁니다. 말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온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은 저쪽에서 하는 말을 살짝 기울여 들어보면은 말의 온도가 느껴져요. 차가운지, 약간 독한 감정들이 담겨져 있는지, 쓴말인지 단말인지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바울이 얘기하는 악독이든 노함이든 분냄이든 떠듬, 이건 좀 안 좋은 그런 감정, 불편한 감정, 불이한 감정, 부정의 감정, 이런 것들이 잘 이게 섞여져 가지고 독한 말로 막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리라. 이 감정을 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감정이 어떻게 생깁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둬도 내 안에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상대가 나에게 뭘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이제 새록새록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생겨나는 거거든요. 마치 잡초처럼 이러는 거고, 또는 때로는 누군가를 보면 막 꽃처럼 꽃과 같은 감정들이 막 솟아나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관계를 맺다 보면은 불편하게 막 독초와 같은 것들이 쑥쑥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하고 맺어진 관계 안에서 결국 감정적인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내가 쉽습니까? 버린다는 게. 그럼 단절하면은 될 터인데 단절할 수 있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걸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감정들 잘 다듬어 가지고 다독이면서 쓴뿌리는 빼고 좋은 것들 이렇게 키워 가지고 잘 세워가는 감정, 나쁜 감정도 이거 변화시키면 되겠지. 이게 변화가 아닙니다. 잘 다듬어라 이거 아닙니다. 그냥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버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버리라. 여러분, 버린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버리지 못하면은 결국 그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버려야 되는 감정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감정이 일으키는 어떤 관계 안에서 맺어진 새록새록 올라오면은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 가지고 다독이고 그냥 눌러 가지고 써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버린다는 얘기는 과감하게 내 안에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없애지 않으면은 그게 반드시 나를 끌고 갑니다. 나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서 내 안에서 그 감정이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서 분노에 말하게 하고요. 내 안에서 그걸 부글부글 끌어가게 독한 말 쏟아내게 하고요. 내 안에서 그것들이 부글부글 막 번져나가서 나를 내적으로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리지 못하면은요, 요나와 같은 현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요나서 1장 2절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성에 가서 너의 악독이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요, 감정이 좋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아이고, 저거 그냥 경고의 대상 아니야. 하나님 경고하지 마시고 그냥 쓸어버리세요. 멸망시켜 버리세요. 경고할 필요도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요나는요, 그 분노와 악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합니다.
요나 1장 3절에 보니까 도망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도망했는데 이거 봐라, 마침 배가 있네, 다시스로 가는 배야 라고 해서 탑니다. 여기서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 감정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 거역했는데 마침 배가 있네, 어이구 저거 타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올라탄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그냥 요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조로운 듯 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세등등한 요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행동이 옳은 것처럼 악의를 품고 하나님 등지고 다시스로 향하였던 배를 탔던 요나는요, 하나님이 다시 끌어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리고 다시 토해내서 가게 하십니다. 원위치로 옮겨 놓으십니다. 이처럼 악의에 사로잡히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쌓아두면은 자꾸 그것이 내 발에 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집중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악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처럼 쉽지 않으시죠?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오직 주님의 능력에 집중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제 집중하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됩니다. 베드로가 말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8절에서 29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요 베드로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좀 물 위로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냥 물 위로요 도복도복 이렇게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요 잠시 후에 바람이요 확 일어나니까 바람을 보고 그 다음에 무서워서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14장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는데 믿음이 작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질책하셨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요, 나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런 확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그가 걸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물 위로 첨벙 뛰어들었던 것이지 내가 물 위를 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걸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가 왜 믿음이 이렇게 작아졌니? 이게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요 작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게 참 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주님은 오롯이 보였는데 바람이 들어오니까요 주님이 자꾸 이렇게 적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날들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집중하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요 좁아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들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을 보세요. 이 과정,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오라 하실 때 그냥 딱 나아가잖아요. 자기가 대단해서 걷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걷는 것이지. 근데 의심하는 순간, 바람을 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주변의 환경처럼 이렇게 막 일어나서 보이겠지만은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걸음들을 걸어내려고 하면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은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능력 믿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붙드십니다. 이 말씀 제가 매주 드리는 거잖아요. 출애굽기에서도 주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40장까지 있습니다. 40장까지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요 얘기가 나올까 할 정도의 장면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 이야기예요. 왜 성막 이야기가 나올까?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감을 이렇게 짓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 같으면은 출애굽하였으니까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딱 마감하면은 참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출애굽 마지막 장에 성막으로 딱 마무리를 해요.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것을 앞에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다. 구름이 떠오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좀 늦잠 자자,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라고 하는데도 모든 거 다 접어서요, 그 성막의 이동하심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저쪽이 조금 더 평평하고 길이 완만하게 보이는데 저 길로 가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엉뚱한 길로, 산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자락에 그들이 그 모든 과정을 40년 동안 마감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봉헌하면서. 즉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원하여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나는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갑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신앙의 고백처럼 마지막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시간 걸렸죠. 40년으로 완성되어져서 그 다음 가나안 가서 그 다음에는 쭉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가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낼 때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체험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세움받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찌 보면 지금 그런 길들을 걸어내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제 점점 가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군대 얘기 좀 잠깐 합니다. 또 군대 얘기구나. 여러분들 군대, 남성분들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훈련소에 입소하여서 첫 주차 받는 훈련이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 제식 훈련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소대별로 줄 딱 맞춰가지고 4-4명이서 그냥 줄 맞춰가지고 손 올리면서 앞으로 가, 우양우 자양자 이런 것들 훈련을 해요.
줄 맞추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전국 8도에서 모인 사람들, 성격과 나이와 취향이 다 각각인 사람들이 40명, 대가 한 40여 명, 30여 명, 40여 명 정도 단위로 소도별로 딱 대열을 맞춰가지고 팔을 들고 우측으로 좌측으로 명하는 대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거 하고요. 틀리면은 그냥 엎드려 뻗쳐하고 또 푸시업하고 뭐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는 뭐 선착순하고 뭐 이거 하면서 일주일 내내 보냅니다. 훈련받는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 군기 잡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제식 훈련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단결심, 협동심, 질서 있는 이동,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군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 세우기입니다. 반듯하게 어깨를 펴고 허리를 딱 세우고 같은 그 전우들과 함께 대오하열을 맞추어서 걸어냄으로써 내가 이제는 대한민국 군인이다라고 하는 씩씩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음의 길들을 걷는 모든 순간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세워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바로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 맞추며 하나님께 초점 맞추며 승리의 걸음들을 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순간 주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걸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채워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채워내야 될 것들, 버린다라고 했었고 능력에 이제 집중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채워넣기입니다. 32절 말씀 보십시다.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채우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 용서, 불쌍히 여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삶의 내용으로 채워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성령 충만함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뭐 이런 어떤 선한 일들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살아내는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재현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세요.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식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펼치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재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재현할 수 있나? 여러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재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바보스러운 행동인데요. 아니 그러나 그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삶들을 채워내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아가는 일들을 능력 있게 전진시켜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쌓아진 삶의 내용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맺어진 삶의 열매들이요 나의 삶을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안정감 있게 살아내는 길들로 열어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 또 바보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분명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볼 때에는 이게 정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떤 선한 역사들이 있을까?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이 완벽해야지만 뭔가를 좀 실행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끌어올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좀 바보스럽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내가 이루어서 내가 이거 하나 줬으니까 뭔가 저쪽에서도 선한 일들이 펼쳐져야 돼. 기브 앤 테이크 어떤 생각으로 내가 선한 행동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묵묵히 주님이 하나 명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선한 역사들을 펼치시고 선한 일들을 전진시켜 나아가시고 선한 나라 이루어내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하나를 주님 명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막 이렇게 부흥할 때였어요. 부흥할 때 교회에 이제 7명의 이제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 집사님들이 사역하시는데 정말 왕성하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요, 너 지금 저쪽 남쪽으로 좀 향해서 가라. 광야 그쪽으로 쭉 가사까지 한번 내려가 봐. 거기 가면은 광야가 있다. 그러면 주님이 딱 보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아니 거기 가면 누가 있고 누가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고 너는 뭘 해? 이렇게 주님이 명하시지 않고 그냥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십시다. 빌립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보면은 그게 뭐 실패를 해서 이걸 좀 접어놓고 내려가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가 막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너만 지금 저쪽으로 가사 쪽으로 한번 내려가 봐. 이렇게 광야로 내려가 봐. 광야라고 그랬으니까 거기 가면 누가 있나요? 아니, 거기 가면 전도할 사람이 있나요? 빌립의 입장에서 주의 사자에게 다시 되물을 법도 하지만은 빌립은요 전혀 되묻지 않고 그저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명하심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전해져서 에티오피아 땅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사람의 계산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계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계산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하심 앞에 그저 순종하면은 그 다음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셔서 선한 역사들을 펼쳐내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선한 역사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쌓아가는 것, 태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파와 우리의 계획의 마음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온전하게 집중하며 친절과 자비와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내려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그리하십시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존재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오늘 또 우리는요 버려야 될 것들 과감하게 버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에 집중을 하고 또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주님이 기대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를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 초점 맞추기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비방하는 마음과 악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저희의 시선이 흔들리고 계산과 선익에 따지며 주님의 마음과 멀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용서와 친절, 자비의 길을 알면서도 저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근심하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담고 쌓아가는 자답게 신실함으로 단장하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저희의 시선을 고정케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충전된 은혜와 사랑이 저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